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뒤에 앉으면 되게 편하긴 한가 보다, 그지? 그래, 뭐 누워서 들어도 돼, 피곤하면. 자, 진심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차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되게 오랜만에 나 누구 되게 소개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넘어가고, 안녕 인사해 보세요. 이게 사실 아는 사람끼리나 연락하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그 서로의 교제는 항상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만 연락하다 보면 평생 그 아는 사람하고만 연락하다가 졸업하면 누가 내 옆에 있는지 그 사람 말고는 모른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하고는 얘기하겠지만 다 잘게 쪼갤 거야. 그럼 이제 서로 몰라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오랜만에 보죠. 요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조금만. 오랜만에 보죠, 김동현 성교사님. 네, 저희가 한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멈춰 있었고, 저기 성교사님 그 막내 아들 보셨어요? 좀 가려져 있어서 여기 못 봤을 거고 뒤는 봤죠. 제가 그 캐나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 지구는 넓은데 캐나다에서 우연히 그 토이저러스라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 있을 때 알았던 가정인데, 그러니까 저기 사모님이 임신을 했을 때 첫 아이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저 동현이 형이었죠.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분은 이제 저랑 다른 교회에서 사역으로 만난 건 아니고 좀 아는 형으로 만났다가 20대 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임신을 첫째 했었는데 3명이 막 나오고, 캐나다에는 막내가 되게 깐난쟁이였는데 벌써 컸어요.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른데 저희가 내년에 갈 겁니다. 내년 여름에 아마 저기를 갈 텐데, 이제 가서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직접 듣고, 좀 청소년 사역을 또 많이 하세요. 지금 어른 사역 뭐 결혼 같은 거 많은데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해서 너무나 아이들이 이쁘고 좋다고 빨리 오라고 저한테 매번 그러거든요. 그 내년에는 뭐 괜찮겠지, 갈 수 있겠지, 그죠? 내년에 좀 같이 가서 좀 정을 좀 누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때 오신 분들은 대충 내용이 비슷하고 안 오신 분들은 새로 오실 텐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새롭죠. 자, 근대 인성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루소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장자크 루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말씀드렸듯이 근대 인성 교육의 아버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의 체계 밑바탕은 보통 루소에 의해서 많이 정립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각 개인이 부여받은 독특성들, 여러분 다 독특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독특성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루소가 살았던 그 당시의 교육 방법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었는데, 루소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식 전달 교육 방법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주창한 것이 그 유명한 경험주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책이나 강의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느껴야, 정보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는 것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직접 체험해서 느껴야 비로소 깨닫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루소의 교육 철학 이론을 설명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참다운 교사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이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참다운 교사는 경험과 감각, 감성, 감각이다. 자기의 경험이 교육 활동의 주인이 된다. 경험의 존중은 곧 실제를 중요시하고 실물 중심의 교육 방법이 된다. 교육의 관찰, 실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이 여기서 도출된다. 교사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 방법, 즉 아동의 활동이, 우리의 경험이 언제나 강조된다. 모든 것은 사물을 통하고 실제적 활동에 의해서 배운다. 뭐 이런저런 어려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직접 경험해봐야
네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수백 수천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백문이 뭐죠?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이제 신학으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당연히 돌아가셨죠. 옛날 분이니까. 이 분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쉬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에드워즈는 이 지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 머리로 아는 지식은 지성, 이 머리를 통해 우리가 아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지식이고, 이에 비해서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 반응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좀 더 체험적이면서 실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즈는 마음으로 아는 지식, 영적인 체험이 있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의 설교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있어요. PPT에 뭐라고 하는지 제가 최대한 쪼려가지고 갖고 왔는데, 머리의 지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신학의 영적, 실천적, 그 체험적 지식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체험적 지식이 없는 신학의 이론적 지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강하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정죄만 더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거 소용없어요.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소용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정말로 알고 깨닫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탐구나 동의를 넘어서 직접 보고 듣고 뜨겁게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를 따라서 좀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바로 전장이 어디게? 사도행전 1장 전장이 어디게? 사도행전 1장 전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됐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바로 전장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몇 번 대답합니까? 3번 대답하는, 다들 잘 아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끝부분을 보시면 21장, 그러니까 끝부분을 보시면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결국 순교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라이벌쯤으로 생각했던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이 죽든 살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현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제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요한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곧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이고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의 때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관심사였는데, 제자들이 이 성령 강림의 때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제 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정치 현실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앞선 요한복음과 굉장히 똑같은 패턴이죠. 비슷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이죠.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서 구하고 집중할 것이 이 땅에서의 자아 성취나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나의 직장이 잘 되고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종종 현세적인 일들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지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보통 돈과 권력과 명예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런 현세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복음서를 마치셨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 또다시 그런 현세적인 관심,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그리고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알고 행해야 하는 가장 사실은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강조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서에서 요한의 앞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그럼 너가 그거 왜 관심을 가져?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자, 또 사도행전의 도입부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그런 현세적인 정치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상관하고 구할 것은 현실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추구하는 삶이 사실은 되기만 하면, 거기까지 이르기만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우린 그것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현세적인 필요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면 당연히 내 수준에서의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지 않을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잘 몰라.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든 애를 쓰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지대에서 그보다 먼저 주를 따르며 증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예배를 사수해서 어떻게든 이 시간에 예수 만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정말 진실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너무나 드러난 비밀. 그래서 잘 드러난 비밀이니까 비밀은 비밀이라서 잘 몰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영과 육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대 명령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미래형, 될 것이다,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입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제자라면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명령이 같이 되리라라는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서 안달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주님의 증인, 말로 행동을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실제로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진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실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겠죠.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증언에 필요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애당초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이 됐다면 그리고 증인으로 지목이 됐다면 반드시 출두에 응해야 되죠.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해서 구인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증인 출두해서 증인은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죠.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지대에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지금 이 땅 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항상 출두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본 바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 이것이 제자가 무엇보다 지금 당장 제자로서 관심 갖고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죠. 당연히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나아가 세상의 법정과 법정의 증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세상의 증인은 그냥 말로 증언하면 돼요. 말로 하고 행동은 딴판으로 해도 돼.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말과 더불어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땅끝
도무지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가정, 더 가까이는 여러분의 공동체죠.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나아가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그 리더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대지기 집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생겼지, 똑똑하지, 성격 좋지. 그런데 왜 정말 함대지기 집사님 좋아하냐면, 함대지기 집사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풀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야. 어머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보이지 못할 것 같은 데서 자꾸 예수님의 향기를 내시거든. 자꾸 내셔. 너무 신기해. 너무 힘들어도 수련회 때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픽업하시잖아. 저보다 8살 형이에요. 형이 계속해서 픽업하시잖아. 여러분, 그 함대지기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함대지기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 안 하세요. 간단하게 할 때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한테. 제가 8살 동생인데 목회자란 이유로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예수의 향기가 풀풀. 제가 그래서 우리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 우리 함대지 집사님한테 욕 먹은 적 없어. 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대지 집사님,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요. 증인이신 거죠. 그래서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집사님 보면 막 기분이 좋아. 오늘 아침에도 잠깐 왔다 갔잖아요. 너무 좋아. 이제 직장 때문에 또 빨리 나가셨는데 그런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집사님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는 요게 되게 중요한데,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증인의 제1 원인 3가지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과연 증인의 제1 원인,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냐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돼야 사실 나머지 것이 되잖아요. 이게 돼야 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오늘도 여전히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한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다시 말해서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나를 추동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수식어가 성령, 오직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조금 달라요. 원문에는 오직이 성령이 아니라 권능하고 붙어 있어요. 오직 권능을 받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오직 바로 그 권능.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 가지 권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 가지 권능 중에 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바로 그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오직 그 권능,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단 하나의 오직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